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고, 야곱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늘에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고 청문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 찬송가도 우리가 부르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그 노래 알죠? 그 창세기의 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또 오늘 이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야곱이 전체 생애 가운데서 굉장히 무섭고 어둡고 그런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래도 나이가 좀 들어서지. 이건 지금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광야에 홀로 버려진 듯한 느낌을 가진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냥 부모님 곁에 있고 싶었겠죠. 근데 할 수 없이 지금 도망가야만 했었어요. 왜? 형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저 하란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있는 이곳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멀어요. 걸어서 간다고 하면은 좋기 계속 부지런히 걸어도 한 20일은 걸어야 돼요. 20일은 걸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자기가 살던 데서 지금 이 베델이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장소까지 이틀을 걸었다고 그랬는데 그거 상당한 거리입니다. 상당한 거리예요. 뭐 그냥 어떤 거리를 걸었느냐? 이런 거리를 걸었어요. 지금 이런 거리예요. 그냥 광야예요. 저걸 광야라고 그러는데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광야가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있는 기후 조건이 다른 그런 광야가 있습니다만 아마 저런 광야를 걸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 장소가 바로 그런 장소니까요. 광야가 얼마나 힘든 곳이냐? 저도 이스라엘의 그 성지 순례를 하면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마다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낮에는요 되게 뜨겁고요, 밤에는요 또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40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은 하나님이 그거 다 이유가 있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왜? 낮에 그냥 태양빛에서 가면 그 백성 다 죽어.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구름으로 햇볕을 다 가려주셨어. 그러지 않으면 다 죽어. 밤에 불 기둥으로, 밤에는 자야지 인도는 무슨 인도야.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도 하셨겠지만 그보다 더 제가 생각할 때는 백성들이 있을 때에 추우니까 그냥 따뜻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견딜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저 보스턴에 그 고든 카넬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가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실제로 한번 광야에 가서 자기가 경험한 광야를 이렇게 책으로 썼어요. 글로 썼어요. 그 글을 읽어보면서 야, 정말 광야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곳을 야곱이 지금 간 거예요. 1977년 제가 그냥 읽습니다. 1977년 어느 날 4명으로 된 우리 팀이 동이 트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광야에 있는 먼 수도원까지 도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햇빛이 따갑기가 그지없는 7월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나는 그 자연 용광로 속에서 탈수증에 걸렸습니다. 그곳은 주변도 불, 아래도 불, 머리 위에도 태양이 불처럼 내리쬐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물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갖고 간 오렌지도 다 떨어졌습니다. 질식시키는 열기 속에서 나는 수도원 입구의 그늘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수도원에 한 택시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택시에는 왕복 여비를 이미 지불한 프랑스 여행객들로 가득 차서 몸이 아픈 나 같은 배낭여행자를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트렁크라도 좋으니 약간의 자리를 내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둔 채 여행객들의 짐에 매달려 숨을 헐떡이며 1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기온은 화씨 125도, 섭씨 51도. 네. 저도 이번에 그 유카탄에 가서 하는데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이 섭씨 41도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덥더라고요. 여기는 51도. 그런데 광야의 온도는 밤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낮에는 한증막이었는데 밤이 되면 냉장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가서 직접 안식년에 가가지고 구약학 교수가 직접 경험한 거 쓴 거예요. 밤의 기온이 너무 뚝 떨어지면 광야의 목자들은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면서 불을 지핍니다. 이때 많은 양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기온의 급변은 참을 수 있다 하더라도 광야의 가장 끔찍한 재앙은 극심한 가뭄입니다. 가뭄이 심할 때면 습기라고는 이슬뿐일 때가 많습니다. 이슬을 그 식물들이 비가 없으니까요. 참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온차를 크게 하셔가지고 아침이 되면 이슬이 맺히게 하셔서 그 이슬 먹고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1958년과 1961년 사이 비가 내리지 않는 겨울철에 시리아에서 양떼의 50%, 낙타의 80%가 죽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광야는 죽음의 장입니다. 이런 곳을 지금 야곱이 갔던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데를 야곱이 간다.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참 인생을 광야에 비유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인생이 광야를 가는 것과 같다. 실제 광야는 아닙니다만 광야에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인생이 여정이 그런 것과 같다. 참 동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그 광야에서 저녁에 느꼈던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로움, 허탈감, 무서움. 여러분, 광야에 동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제일 많은 게 전갈이랍니다. 뱀도 있대요. 이 전갈은요, 물면 죽는데요, 그냥.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아무런 그냥 모든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느끼는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춥죠, 외롭죠, 집에 돌아갈 수는 없지요, 혼자지요. 지금 이틀 왔는데 하란까지 가려고 그러면 앞으로도 얼마나 더 가야 되는데 이거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을 지금 야곱이 겪고 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고 또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날 때가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사업을 하다가 어떤 때는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고, 앞뒤를 돌아봐도 도움을 구할 데가 없고, 막막한 나 혼자만이라고 느껴질 그때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요,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위로가 되고 큰 마음 가운데 정말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때에 야곱이 찾지는 않았어요. 야곱은 그건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주셨어요. 정확한 얘기로 얘기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이 장소에 일어나는데,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언제? 바로 이 광야에서 외로운 밤을 보내고 인생의 바닥을 친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은혜의 사건입니다. 은혜의 사건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동시에 경험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따뜻한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 하나님을 만난 경험 있지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유카탄의 사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늘 수요일에 배우던 역전의 관점에서 본 그런 성경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역전의 관점에서 한번 쭉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그 성경의 이야기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그 전체를 꿰뚫어 보자, 맥을 잡아서 보자. 성경을 보는 방법,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이걸 갖다 함께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가르치는 것도 있었지만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사역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공통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아니 언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느냐. 공통적인 것은요, 저들의 인생에 바닥을 쳤을 때, 저들의 인생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래서 어떤 때는 죽음까지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서 느꼈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장소에 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광야와 같고 아무리 춥고 외롭고 세상에 홀로 벌어진 듯한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이 사건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야곱은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은 좀 오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10의 1조를 바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나님과 무슨 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야곱은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세상 말로는 하나님과만 딜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야곱의 이름은 본래 그냥 억척거치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형의 먼저 나가려고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던 그와 같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서라도 속여서라도 뺏으려고 하는 야곱이야, 야곱.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갖다가요 아주 굉장히 리얼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남의 등을 치는 사람, 남의 등 쳐먹는 사람,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조금 너무하긴 한데 실감은 난다. 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야곱이요 이 베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요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그 대신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세상과 딜하지 않고 하나님과 딜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가장 어려웠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요 이 베델을 축복의 장소로 바꿔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말이죠, 나중에 베델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졌죠. 야곱이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 디나가 세겜에 가서 욕을 당하는 일이 있죠. 디나가 욕을 당하게 되자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세겜에 있는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세겜에 있는 그 부족은요 상당히 강한 부족이었어요. 근데 속여서 이 아들들이 가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왜? 짐짓, 그래 우리 누이와 결혼해 시켜줄게. 그렇지만 너희들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전부 다 할례를 받고서 이렇게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반칙이죠, 여러분, 반칙.
그러면 여러분 그 주변에 지금 야곱과 식구들은 쫓겨다니는 겁니다. 나라가 없어요.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남의 눈치 보면서 지금 댕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겜에게 그렇게 행했으면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옆에 있는 족속들이 야곱을 어떻게 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거 안 되겠네. 그러고서 힘을 모아서든지 혼자든지 아주 가가지고 야곱과 식구들을 다 죽였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이야기겠죠? 여러분 동의 안 하세요? 되게 그렇게 되는 게 보통 이야기죠. 야곱이 너무너무 놀라.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에게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야곱을 보호하세요. 베델로 같이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망가가지고 베델, 바로 이 장소로 도망을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베델로 와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야곱을 다, 족속들을 다, 집안을 다 멸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줬냐면 야곱과 야곱 집안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여러분 이거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보통은 저들이 와서 복수를 해야 돼.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저들에게 뭐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게 했어요. 두려워하는. 그래서 야곱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딱 받아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가장 어려웠던 것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장소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장소고 하나님이 그래서 보호해 준 장소다 그랬네. 보호해 준 장소다. 저는 이 성경의 이 베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돼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지만은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고, 여러분 깜깜할 때 별이 더 밝게 비치듯이, 캄캄할 때 별들이 더 밝게 빛나듯이, 밝은 별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캄캄할 때, 광야와 같을 때, 지금 이 야곱이 있는 그 광야와 같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러니. 그리고 야곱처럼 깊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보호하여 주시고 야곱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더라.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이곳은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장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장소더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은 우리들이 베델과 같은 광야와 같은 것이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 집이 광야라고 생각할 때가, 가정이 광야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업장이 광야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의지할 수 있는,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바로 그 장소, 바로 베델, The House of God 있은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집이 베델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베델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베델입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펼쳐지는
하루하루의 장이 삶의 장이 베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